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처럼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성령 충만을 통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역군이 다 되어 사도행전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탐욕에 노예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과 제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신실한 순종으로 주님의 새 창조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이웃이 되어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굳게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영육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시어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며 저희들의 삶들이 변화되고 부흥되며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성결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막힌 담이 열려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발효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어 오염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시들었던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이 사회와 나라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어둠의 세력이 추워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립 19주년 맞이 부흥 사경회가 오늘로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은혜의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인생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22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쪼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냐와 스레바와 호리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문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시로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상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덜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국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는 질그릇이다, 너는 질그릇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져서 상처 있고 주저앉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무엇인가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조그만 일로 사람 사이에 금이 가고 깨져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봐주면 될 것을 기어이 이겨 먹으려고 이기고자 그렇게 발부동 쳤는데 그래봤자 질그릇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질그릇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자 그것이 깨진 그릇이라 하여도 다시 우리를 만지사 새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날 우리는 메신저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인생들아 주님을 모셔라, 보배 되신 그분을 모셔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틀째 날은 사도행전적 부흥을 꿈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드는 인생이 있어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초라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쭈글쭈글 쪼그라드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부흥하는 인생이 되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부흥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우리에게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적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믿는 자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원인은 무엇이냐? 부흥에 대한 간절함, 열망,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2해 동안 이 지구촌은 대재앙을 맞이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이 어느 사이 내 몸을 타고 들어와서 내 호흡을 타고 들어와서 내 폐를 망가뜨림으로써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전쟁의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점점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안에만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위기 속에 오로지 자기만 집중하는 시대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며 우리의 오물물을 나를 위해 마시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 마시지 아니하고 흘려내 보내는 그 일을,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산이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인도의 고산지대에 클성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그 선교의 핏장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으며 주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알아가는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필리핀 민다나오 이 깊은 밀림 지역에 이 프리덤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그 밀림 속에 거주하는 이들이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십자가의 연총을 누리도록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리스도 왕 라리오 방송국을 건축함으로써 100만 명의 영혼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해외 23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긴급
지원비와 마스크를 2차로 지원하여 그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청년 선교를 위하여 평택에 있는 공군부대에 군교회를 세워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허덕이며 지쳐있는 상가 개척교회 100개 교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이 어려움의 때에 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더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도시락 섬김과 연탄 배달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결과 그것은 우리 교회까지 그 불이 이어져서 대예배실 강단 리모델링 공사와 소예배실 리모델링과 유치부 그리고 청년부실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시각에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불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시지만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목도하게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넘어서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직장 위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을, 그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임한 부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부흥, 또 놀라운 부흥,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 부흥을 이루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인생 부흥이 오는 것일까요? 이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부흥은 말씀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 부흥은 말씀을 통하여 온다. 어느 시대, 어떤 시점이든지 항상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지점은 바로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에 초하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아테다와 스바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 같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위기의 때에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달라,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그렇게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길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자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 속에 살다 보니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펴질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미군들하고 부활절 연합 행사를 연합으로 하게 되었는데, 성경 봉독자가 성경책을 탁 피니까 이 미군하고 미군 가족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한국군에 있는 가족들은 다 앉아 있는데 그들이 다 일어나니까 왜 일어나나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 읽을 때 다들 눈을 감고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다 읽으니까 에이멘 하고는 자리에 다 앉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말씀에 향해 길을 여는,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부서지느냐, 그 넘어지고 부서지는 지점은 바로 교만과 자만의 자리입니다.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말, 내 생각, 내 말이 더 중요한 것이죠.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 있는 이들은 그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내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경험, 지식이, 지혜가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과 몸을 추스리며 주님 앞에 단정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한 번 성공이 전부의 성공인 줄 알고, 네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만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은 마음껏 취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인류사 가운데 유사일에 가장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못 먹어서 쓰러졌어요. 못 먹어서 질병에 걸렸어요. 죽어갔습니다. 그 못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풍족한 시대를 맞이하여 풍요의 병에 걸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코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바로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이 사냥이나 이런 누들이 이제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새끼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비틀비틀 하면서 그냥 서버립니다. 그리고 막 달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그 몇 시간 안에 어미와 같이 달릴 수 있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거든요. 맹수가 호시탐탐 이 새끼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어미의 젖을 먹을 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의 젖을 먹는 그 젖이 고단백이라 충분히 광야길을, 그 산길을, 숲길을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미처럼 풀을 뜯어먹어야 되겠고 물을 마셔야겠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젖만 마시면 수분도 보충되고 고단백의 에너지를 보충받아서 맹수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어미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건강,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은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려내 버립니다. 사람이 영혼이 살아야죠. 몸은 건장한데 영혼이 쪼그라들면 못 삽니다. 그러나 몸은 연약해도 이 영혼이 탄탄한 사람은요, 이 내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냥 버텨버립니다. 견뎌버리는 거예요. 살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 부흥은 바로 말씀 부흥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삶의 새로운 부흥을 이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그렇게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는 우리 인생의 부흥은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부흥은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온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인생 부흥은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문법은 세상 문법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공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인 것이죠.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지만 사울은 회개가 없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씻음을 통하여 다윗은 부흥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사울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숨기기에 급급해서 결국 그 죄의 올무에 빠져서 거침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수슬풀은 죄의 지적을 받고 나서 꼬꾸라져 버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며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쓰임을 받게 되고 부흥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 세상의 문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천지 만물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하늘과 땅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는 교회만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 모든 곳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천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이 잔디밭이 있었는데 잔디밭은 푸르고 예쁜데 그늘이 하나 없어가지고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만 뛰어놀면 땡볕에 그냥 얼굴 다 타버리고 지쳐버려요. 그래서 나물 그늘 아래서 분반 공부하고 뛰어놀게 할 수 없을까 싶어서 부대장에게 얘기해서 덤프 트럭에 좋은 나무를 제가 산에 가서 다 페인트로 칠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거 해갖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면, 표시해 놓으면 그 부대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 덤프 트럭을 다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실어요, 다. 그 30그루가 넘는 나무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다 심어놨. 얼마나 그날 허무사든지 우리 군종 형제하고 물을 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야, 이제 여기서 우리 애들이 축구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놀겠구나.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이 나뭇잎이 죽어가는 거예요. 힘이, 생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을 적게 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물을 주기 시작하고 그름도 주고 뭐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다 죽어서 다 캐내. 그래서 이 산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그 같이 근무하는 분 중에 오래오래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곳에서 한 20년 넘게 이제 일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쪽에 기름 탱크가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서 기름이 새어 나와 가지고 땅 밑으로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사천 부대 안에는 나무가 없는 게 아닐까? 진짜 그곳은 나무가 없어요. 다른 지역의 부대는 다 나무가 그냥 산속처럼 그렇게 우거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깊이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속에 이 끈적끈적한 기름들이 썩 엉켜가지고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밭 위에 지금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속에 있는 그 기름 흙을 다 퍼내버렸죠. 몇 덤프를 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산속에 그 옥토같이 기름진 그 흙을 다 몇 덤프에 실어가지고 다시 다 재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나무를 한 30그루를 갖다가 캐와가지고 딱 심어놓으니까 야, 그때부터 나무가 죽지 않고 나무가 지금 얼마나 두껍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게 2005년도, 6년도 일이니까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작동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줘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죄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둘이 있고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고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여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가정에 충실해야 될 사람이 왜 저녁마다 술집에 가고 그렇게 아내를 속썩이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감고 듣더니 놈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좋아하세요인 줄 아십니까? 제 안에 불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자기 후배랑 아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분노를 다스릴 길이 없어서 복수를 해야겠는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술 먹고 들어가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일부러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부러 탁자 위에 놓고,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아내는 두 아이를 그래서 잘 키워내기 위해서, 자기도 상처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 아이들만큼은 그런 상처 주기 싫은데 그런 일이 저질러졌으니 죄인이라.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남편은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몇 해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온 가족을 괴롭히고 아마 지옥이 있다면 그 자리가 아닐까요? 참으로 겉으로 볼 때는 잘생긴 남자요 예쁜 아내인데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몇 해를 계속 살아. 그래서 그래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살고 애들도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트려버려 우리를 지옥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버려. 부부 사이도 갈라놓게 만들고 부자 간에도 갈라놓게 만들고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중마고도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 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갈라진 틈을 메꿀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로 죄의 자백이 있습니다.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으로 갚고 아무리 좋은 것도 덮어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속은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 한 분을 다 뒤집어서 그걸 치료해야만 되는 것이지 꽁꽁 숨긴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망신살이 뻗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고 자백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아 놀랍게도 그 관계가 다시 메꾸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공식 문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공식은 뭡니까? 숨겨야죠. 뻔뻔하게 변명해야죠. 나의 죄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해버려야죠. 이게 세상의 지금 문법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 무슨 말이요? 하면서 둘러치기예요.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처는 더 골마 터지고 또 원수가 되고 더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공식 살려내는 그 부분 무엇입니까? 죄, 자백, 회개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중3 때 전도받아서 교회를 이제 정식으로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엔 정말 은혜로워서 천국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좀 지나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요. 사랑은 엄청 말하는데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용서를 안 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내가 미안했다 용서해 줄구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원수가 돼갖고 천국 갈 것 같아.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둘이 이리 와봐, 손잡아, 서로 끌어안아 이렇게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입니까? 말들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지만 절대 용서 안 해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이 작동되고 있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될 때라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떠나간 김집사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보면 사람에게 해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삶의 부흥이 사라졌는가?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죄의 자백, 그 회개와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용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있으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많은 일을 이루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죄인들을 찾아가 주셨다고 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모두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죄인 삭개오,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자기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어 버렸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겠다. 속여서 어떻게 이득을 취하겠어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그리고 하나님의 문법이고 하나님의 공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작동합니다. 그것이 작동해요. 세 번째는 인생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 회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 회복은 은혜 회복을 통하여 온다. 인생 부흥은 은혜 회복을 통하여 온다. 우리 인생의 부흥은 은혜를 회복해야 할 때, 회복할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성공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우연이나 운이나 내가 일을 잘했거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이 백성이 지금 다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입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할 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의 은혜를, 그 압도적인 은혜를 지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과거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는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모든 사역의 여정 동안 우리 주님께 기적을 맛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값을 치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를 구한 이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여 그들을 살려내었고 이렇게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면 복잡한 인생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받으면 놀랄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삶을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교회가 막 시끄럽고 복잡하면 하나님께 지금 개입하셔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공사하는 곳 지나가 보셨습니까?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고 말이죠.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사 중이니까요. 그렇게 은혜로 받으면 복잡할 것도 없고 힘겨울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지금 주님께서 공사 중이시구나, 만지고 계시구나, 이끌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이끌어 주세요 라고 구하는 이 믿음, 바로 은혜를 향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지만 다 알 길이 없고 다 해석할 일도 없습니다. 몰라요. 솔직히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러므로 고수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판을. 주님께서 내 인생의 판을 짜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의 판을 열어가 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광야 백성이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다 손 찍어서 맛보고 갔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아갔던 거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그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 못 믿겠어. 나 믿을 수가 없어. 다시 애굽으로 가. 했던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삼킴을 받아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오는 것이며, 또한 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만지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삼켜버리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에 대한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